복음기초 시리즈 2강 복습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것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나라 속에서 우리를 통치자로 삼으셨고요. 그 나라를 계속 유지해 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 회복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언약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들을 한번 오늘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우리가 2강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내가 있는 곳에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있는 곳에서 또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참 이렇게 틀린 건데도 무속인들을 보면 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속인들이요 신을 받기 위해서요 목욕 재개를 하고요 다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복잡하고 이 세상에 때묻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 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가 어려울 만큼 복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넓은 각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채우지 말아야 되겠구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2강 복습은 참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교재를 좀 보신 분들은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좀 많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결국은 창조의 목적이고 방향성이고 목표라는 거죠. 그죠?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서 주권을 가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뭘 받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만들어 간다. 이게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작정이라는 모든 계획을 세우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시고 직접 통치가 아니라 섭리하시는 부분, 직접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선택하도록 만드신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요.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가장 인간다운 선택인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는 게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에게 뭐냐?
대리 통치자, 대리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농담처럼 바지 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말 그대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런 사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 나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한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한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거예요. 어떤 악과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창조 원리대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불완전한 인간이 선과 악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알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묶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알고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귀신을 부르는, 귀신이 오기를 바라는 그 산기도 하러 가는 무속인보다도 쉽게 하지만 정말 더 중심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을 내 속에서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풍요도 있고 번성도 있고 자유도 있고 선택을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하게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보지만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원칙이 있잖아요. 행위 언약.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합법적으로 마귀가 인간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 무너진 이 세상을, 마귀가 흑암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다시 뭐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복잡하고 또 나 중심이고 또 일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인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당신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고 남편이나 아내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방법 중에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도 실행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실행시키는 그 방법, 메시아를 통해서 하겠다는 방법,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것을 이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고 악이 성행하고 뭡니까? 바로 이렇게 이 차별이 생기게 되고 억압이 생기게 되고 불평등이 있게 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게 되고 전쟁과 재앙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빼앗긴 그 인간을 찾아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당신의 방법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셔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이렇게 만드셨죠. 우리를 해방시켜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인 양 살았지만 사실 마귀가 주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때부터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다. 그때부터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영접을 해서 여기 오늘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다 교회예요. 여기는 제가 볼 때 다 뭐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의 일원이에요. 불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교인도 있을 거고 성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직은요.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라는 권세도 있지만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통치자로서의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번 해야 될 게 뭡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요. 못 알아들을 걸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 성취의 이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되고 복음 관점으로 봐야 되고 언약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계속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진 나라를 합법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우리 보통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냥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라고 하셨던 것들을 한번 다 조금 거의 중요한 것들만 좀 찾아내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행위 언약이라고 있죠. 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 그 말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선, 내가 생각할 때 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달라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시다니까요. 거꾸로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틀리다고 하고 있다니까요.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이 가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인간만을 위한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선과 악의, 그것은 인간을 해치는 선과 악의 기준인데 그 기준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지. 너는 판단자가 아니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선악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 이걸 따먹지 않는 게 우리에게서는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밥을 해먹고 뭘 하면 라면을 끓이면 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불을 못 쓰게 해요. 왜? 그 불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집에 불을 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악을 아는 순간에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겨버리게 된 거죠. 이거는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 맺은 언약인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은혜 언약입니다. 이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을 첫 번째는 구약, 옛 언약,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신약, 새 언약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오래된 언약.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뭡니까?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가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 구약에서 나왔던 언약이 뭡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할 거다라고 첫 번째부터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언약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계속 언약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또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언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이요. 이 세상을 멸망했던 노아 홍수, 방주와 관계된 건데요. 그 방주로 이 세상도 홍수로 심판하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살았지 않습니까? 나와서 제사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제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저 무지개를 봐라. 저 무지개가 떠 있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극과 남극이 녹아서 물로 망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올해도 홍수가 날지 모르지만 물로 우리가 심판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무지개 언약. 그래서 이 노아와 그 후손과 생명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횃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네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방의 객이 돼서 가면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쪼갠 그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셨거든요. 불로. 그걸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맺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대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면서요. 그 사이에 또 뭐냐. 이삭을 주셨을 때 그때 맺었던 언약이 뭐냐? 할례 언약이에요. 이게 율법을 대표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겠다라고 했던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나중에는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지만 그때는 할례 언약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민족을 만들 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십계명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과의 종교법, 사람들을 사랑하는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율법을 주셨던 언약인 거죠. 그리고 뭐냐면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사장인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것이 너희들의 양식이 되겠다고 하셨던 소금 언약이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중에 적용될 수 있는 언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 제사장 언약입니다. 이 민수기 25장인데 그 당시에 바알 부올의 죄악으로 음행이 가득할 그때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나섰던 비느하스에게 주신 언약인데 네 자손이 계속하여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 언약인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다윗을 위로,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계속적으로 영원히 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윗의 왕가가 만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예요. 이 31장입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 신약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멸망하여 포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내 백성이 너희들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예레미야 31장의 그 언약인데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근거에서 신약이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보혈 언약입니다. 우리 은혜 언약이 이제 실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진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보혜사 언약.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도 보혜사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언약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의 언약이 있죠. 뭡니까? 재림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왕으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이 직접 공의와 선하심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당신의 뜻대로 가장 모든 피조물들이 피조물답게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시대마다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언약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언약 이런 관점들을 좀 가지고 보신다면 성경을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